우리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날씨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노예, 임시 노예,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도 보니까 목사님들이 좀 더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더 환한 줄 믿습니다. 네. 은혜가 넘치는 교회,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초대교회 인사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제 자기의 삶을 반추 돌아보면서 어떤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 잘 아는 이런 곡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편에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묻고 모두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참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돌아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8편입니다. 이 시편 18편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싸움하고 사울의 그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건짐을 받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편은 하나님께 부르는 시이기도 하고 또 노래이기도 하는데요. 시편에는 50절이 넘는 시가 총 5편도 안 됩니다. 4편입니다. 오늘 읽은 18편하고 18편은 50절까지 있고요. 또 78편은 72절, 89편은 52절, 119편은 176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이 시편 오늘 본 18편은요 그 중에 하나로 상당히 긴 시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있는데 그 시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길게 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은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은 구구절절히 50절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럴 때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의 삶은 대적들과의 싸움으로 행사를 넘나드는 파란만장함 그 자체였습니다. 만일 그의 일생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고사하고 그 생명마저 부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다윗의 이 찬양을 보면서 이 다윗이 체험했던 것 같은 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다윗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다윗은 지금으로서 3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3,000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 구약에 있는 이 다윗은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항상 우리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셔야 되는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요. 그러면 다윗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지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다 그랬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보다 못하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을 향해 감사 찬송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만이 그의 입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보고 야 이제 너 내가 고쳤다는 얘기 아무에게도 하지 마. 함구령을 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자기 병 나은 것을 기뻐해가지고 집에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온 동네 사방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의 함구령을 듣고도 그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이 말하지 마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보세요. 은혜 받고 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23장은 감리교의 창시자 이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한 분이 곡을 썼습니다. 작사를 했습니다. 노랫말을 지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가지고 찬송한다. 이 찰스 웨슬레는요 내게 있는 입 하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차라리 내게 만입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참 우리 미날 찬양하는 보면 그 찬양하는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만 정말로 하나님 내게 만입이 있다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단이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찬양단뿐 아니라 우리 대원의 모든 가족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입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차라리 내게 만 입이 있다면 만 개의 입이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점을 표제해 보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본 이 시를 기록할 때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이 시와 비슷한 그 이제 시가 이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말년에
기록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말년에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원수들로부터 고생하셨던 거, 또 사울 왕으로부터 그런 고난 당했던 거, 그걸 다 생각해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 다윗이 어려움을 겪던 순간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사울 왕에게 위협을 받았고 왕이 된 후에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위협,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다윗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뿐일까요? 이때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갈 때 이제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이 어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내가 이 양들을 칠 때 이 양무리에서 양새끼가 이 사자나 곰이 양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이 사자의 수음을 잡고 싸워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이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어떻게 했다 그러죠? 어떻게 했다 그러죠?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양 잡아가고 있는 그 사자, 양 물고 가고 있는 그 곰 싸울 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그들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위험에 처했으면 건져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의 날이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날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신구약 우리 지금뿐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과거에 이랬겠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자, 그의 삶을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시고 애굽 왕과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뭐하죠 그러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뭐 했다고 하십니까? 세웠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에 있는 자, 환난 가운데 있는 그를 하나님이 세워서 지혜와 은총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풀무불같이 견딜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상태가 풀무불 속에 있는 그런 순간을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또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의를 지키려다가 다니엘처럼 사자굴 같은 공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정말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봐라, 여봐라,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서 신들의 이 아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칼빈 선생은요, 거기에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성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와셔서 그들을 도와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풀무불에 떨어지기 전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비록 물속에 들어가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하나님 분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역경이 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어떻게 한다?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데 그곳이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함께 하셔서 건져주시고 타지도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불 가운데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나오지 못하는 그냥 물속 깊이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봐주십시오. 주님 건져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오늘 1, 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나를 1인칭 소유권,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1인칭 소유격을 자그마치 9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9번. 물론 하나님은 다윗 개인만의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것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 피할 바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야 세상에서 나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단독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니 나는 누구보다 못하다 그러면 평생 못한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는 내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하러 갈 때마다 그럽니다. 교회 갈 때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느 교회일까요? 예, 첫 번째는 어느 교회일까요? 예, 대형교회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주가 아닌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의 구주가 아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구주도 되십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모든 사람의 구주시지만 나와 하나님과 주님과 단독적인. 그럼 내가 주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들도 주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이 자세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인데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항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내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사랑합니다 할까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하는 날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은 어떤가요? 어떨 때 하나님만 보다가 어떨 때는 깊은 좌절과 염려로 세상 다 죽어가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깨뜨릴 옥합이 있어도 안 드립니다. 드릴 항유가 있어도 아예 안 드립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드릴 형편이 안 되니까 주여 내가 드릴 형편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말로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세상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나까지 다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도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세상만 다스리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처한 환경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 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내용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다윗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또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자, 여러분, 이렇게 참 다윗이 여러 형태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도 다 기결해야 됩니다. 딱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는 그런 얘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나의 피난처 예수. 어떻게 해요?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그 센 바람 몰아쳐와도. 예수님이 뭐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와도 반석이 되시고 상생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만 가면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심한 고난과 장애를 통과해서 왕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에 의해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수많은 사망의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왕이 되면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왕이 될 때 아직 이 나라가 이 사울 왕을 따르는 그 잔재물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분열과 전쟁 등을 시련을 겪다가 나라를 겨우 통일했는데, 통일하고 나니까 그 와중에 이 신하들끼리 알력과 분쟁이 있어서 싸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의 반역을 피해 신도 못 싣고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다윗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우리 기억에 존재할 수조차 없는 일개의 목동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조금 인기를 누리다가 왕인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그에게 처형을 당하든지, 왕이 되어서도 온갖 위기와 시련 속에 겨우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에 급급한 초라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모든 왕들 중에 위대한 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국기가 있는데요, 그 국기에 이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가 모든 왕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나 열왕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이제 나라가 분리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남유다는 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의 길도 행했더라 한 왕이 그 남유다의 왕이 21명인데 그 중에 4명밖에 안 돼요. 다윗의 길도 행했다. 그러니까 삶의 이 왕들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인생을 살았으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앞에 가장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모든 위기와 환난을 겪으면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요새와 피할 바의 방패와 산성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 이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이 정말로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 여러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원래 소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버지는요 뭘 한 사람인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이 그 모든 환난과 인생 역경을 견디며 애굽의 총리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평범한 인생 혹은 비참한 인생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난날 돌이켜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옴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를 참 부르시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주의 일꾼을 삼으셔서 참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이 귀한 주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거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세요. 내가 기쁠 때만 역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릴 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시인이 그랬죠. 내 해변길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해변길에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어요. 발걸음이 4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발걸음은 아주 신나요. 근데 어떤 발걸음은 발걸음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발걸음이 2개밖에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다른 그 발자국은 아주 사뿐사뿐 걷는데 그 길은 움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렇게 아주 살뻑살 이렇게 거의 발자국이 남지 않을 듯이 그렇게 다닐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렇게 움푹 들어갔을 때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얻고 가셨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야. 네가 힘들고 쓰러지길래 내가 너를 얻고 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얻고 가니까 그 발자국이 우푹 들어간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이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1, 2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끝낼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셔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늘 승리의 계가를 불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대언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 부를 때 오늘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우리 한 번 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매일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합류하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어서 내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고통 속에 방하는, 고통 속에 방하는 내 마음이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수용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면서도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 속에 이곳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 속에 있든지 물 속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환경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잡아주고 나를 인도한다는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울 방식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모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나를 도우셔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만식이시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환경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로 주님 바라지 못하고 그 환경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주여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들을 도와주셔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능하신 오른손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 기쁜 일과 즐거움 가운데서도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주님의 어려운 손으로 우리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내가 있는 그 환경과 그 처소를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 결코 잊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원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은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정말로 내가 불 속에 있든지 물 속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우리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승리의 계가를 불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